사무엘 23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읽고도 별 은혜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려면 먼저 성경 해석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은 이제 본문을 읽고 이 본문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해석이 된 다음에 역사적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고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내용을 찾아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 성경의 그 본문,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해석만 하고 문법적 해석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법적 해석에서 은혜를 받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도 이렇게 가끔 설교를 듣다가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오늘 설교 무슨 설교를 들었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새까맣게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거는 문법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면 이 말씀이 가슴에 영원히 박히고 머리에 영원히 박혀서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신학적 해석이 되어야만 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23장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 말씀에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한 절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랬어요. 높이 세워진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높이 세워졌어요. 높이 세워진 것은 다윗의 노력, 그리고 다윗의 계획, 그리고 다윗의 국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바로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거기에 그 큰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을 택하셔서 가장 높게 하셨어요. 유다에게 축복할 때에는 너는 왕의 홀이 끊이지 않겠고 너희 집안이 세상을 통치하고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높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다윗의 노력이나 다윗의 국리나 다윗의 계획이나 이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을. 그래서 지금도 이 다윗 시대로부터 이 지금까지 3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능한 왕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이렇게 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은 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해 줄 때 바로 왕의 자손은 유다 자손이다.
그런데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이새의 아들을 택했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8명의 아들 중에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다윗이 선택되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을 때 유다 자손을 선택하셨고 그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이새의 집안을 선택했고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가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을 부으셨다. 또 이새의 아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아버지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에서 다윗이 나왔다. 자, 이러한 역사적 내용을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되, 그래서 말하노라. 여기서 노래지만 찬양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나오는 노래는 다 찬양이에요. 전체가 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 1초 1초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자,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삶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했다, 목소리가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별 의미 없어요. 목소리는 사람의 심령과 감정을 움직일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수들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다 이런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통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찬양 노래는 하나님을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찬양하는 내용이 7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 다윗의 찬양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복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악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과 악인이 받을 심판, 이게 바로 다윗의 찬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도 복 있는 사람이 받을 그런 축복, 그 다음에 악인이 받을 저주, 이게 어떤 것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이게 이제 찬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면 바로 이 찬양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 육체가, 내 욕심이, 내 욕망이 개입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 내 계획, 나의 궁리, 이것이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머리를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순수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궁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혈기가 나고 좀 혈기가 나는 행동의 첫 번째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혈기가 있으면 반드시 괴로워져요. 고통스러워져요. 왜냐? 누가 건드니까. 응? 누가 자기를 건드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려면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혈기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가득 찬 사람. 하나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나는 누구 때문에 난 힘들어 못 살겠어. 이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욕망과 욕심이 너무 많고 자기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 소욕을 다 버리면, 육의 소욕을 다 버리면, 자, 육의 소욕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소욕을 버려야만 영적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혀에 두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다윗.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다윗처럼 유능하고 다윗처럼 위대한 다윗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이 자기의 주장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내가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한 20년 전인데 전도사님이 왔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전도사 명함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 무슨 명함이 필요 있어. 전도사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삶이 당신의 언어가 그게 명함이야. 무슨 명함이 필요 있어.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태도가 그게 바로 이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 전도사다. 이게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명함이야.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명함을 안 갖고 다녀요. 명함 없어요. 남들이 다 명함 달라고도 없어요. 왜? 이은재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를 평가할 때 나의 삶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짜를 진짜로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그 행동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이게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통치자가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때 이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지도자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이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지도자는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태양을, 햇빛을, 생명을 그리고 싹이 돋아나는 이런 바로 생명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다 이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5절에 보면 이 선한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왕은 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구비해 주시고 모든 걸 견고하게 만드셔서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 이게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자기 자랑 안 해요.
자기 자랑 안 해도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삶 전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성공적인 왕이 됐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다 구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견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나 하나님 성공하게 하셨어.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할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도요 다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아멘. 그동안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불량품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성공할 때까지는 불량품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지질이 고생을 했죠. 여러분 사울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지질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죠.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되죠. 침도 막 질질 흘면서 눈도 까고 막 미친 척 하면서 벽도 박박 긁기도 해야 되죠. 망명 가고 도망 다녀야 되죠. 숲으로 도망가야죠. 동굴로 도망가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뭡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찬송을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이게 보통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인간이 뭐냐?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은 세상이 그를 이기지를 못한다니까요. 사울이 아무리 군대를 보내고 특공대 3,000명을 보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기와와 같이 망한다. 이게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6절에 보면은 이 사악한 자, 사악한 지도자, 그가 어떤 벌을 받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시면 알아요. 사악한 자 있잖아요. 사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의 감은 대대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불만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왜 김일성은 그렇게 잘 됩니까? 김일성 어떻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세습 부자들이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잘 삽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의 시간을 가보면 알아요. 역사의 시간을 가보면은 반드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다 이거예요. 가시나무가 클 때는 잘 커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쓸모없죠. 이거는 다 버려지는데 사람이 잡지도 못하잖아, 가시나무. 그러니까 뭘로? 철로 창 끝으로 찔러서,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불태워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에는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와줬던, 다윗을 그림자처럼 함께 따르던 그런 용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사울 왕 이전에는 이제 지파들 족장들 이제 다스리고 그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지만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이 큽니다.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쓰셨지만 나라를 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국가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이 영토가 원래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옆에 이 굴을 샀어요. 막벨라 굴이에요. 그 이름이 막벨라 굴인데 그 굴을 사가지고 자신의 묘실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땅에 주인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빌려준다, 그냥 써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no, 사겠다, 이 땅은 내 땅이다 해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상수리 나무 굴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그 굴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이 바로 누구 땅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필코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소유를 삼은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정복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국가의 경계선이 확정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도적대들이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힘없는 마을은 쳐들어가서 추수한 양식을 뺏어가고 양떼를 뺏어가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사사를 보내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안 보내요. 사사를 안 보내면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막 이런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요. 사사를 안 주셔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지도자가 없다,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망할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 같이 하나님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이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을 보내주셔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겠다,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부국 강국을 만들어갈 대통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고통스럽고 탄식만 나오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 땅에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부르짖기 전에는 이런 고통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다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왕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라를 세울 왕을 보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안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종탑이 막 밤에
밤에 보면 십자가에 막 물결이 그냥 쫙 펼쳐 있죠. 빨간 십자가 등이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계속 교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느 순간 가보면요, 딱 보면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에. 자, 이게 지도자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치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라를 세울 때는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나라가 세워질 때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막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세우셔가지고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영토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국토가 있으면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똘똘 뭉치도록 자기 왕국의 백성들을 통일 왕국으로 규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국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땅도 있고 민족도 있는데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말이죠, 법이 없어요. 불의가 뭔지 악이 뭔지 이게 지금 분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아요. 이 도적대들이 말이죠, 후한무치한 도적대들이 그냥 바글바글 거리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체계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도적대들이 그냥 막 득실거리고 말이죠. 도적대들이 지도자들이라고 나서고 말이죠. 이런 형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햇빛처럼 빛나는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침에 구름이 없는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 그리고 모든 생물이 자라나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이런 왕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왕이 바로 나왔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의 기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이런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 혼자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할 용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